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격하시키고 멸시한 그런 판단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라면은 꽤 우러러보고 그럴듯하게 보는 거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멸시한 말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 않는 물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자신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너무나도 비천하고 비교도 안 될 자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인다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하고 견준다, 그 말씀이에요. 또 엘리야, 에레미야,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개미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논하기를 자기들 중에 제일 뛰어난 개미로 어떤 사람을 평합니다. 그럼 개미들 중에서는 뛰어난 개미로 봤지만은 사람을 갖다 개미로 봤다는 건 그거는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한 처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이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들은 심판받아서 지옥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고 따른다는 신앙교회 교우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은 한마디지만은 최고로 예수님을 바르게 안 것이요, 높인 것이요, 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삼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럼 왕할 때에 그냥 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나라의 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을 지배하는 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천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만 믿고 모셔도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잘한 대로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서 무덤에 장사한 나사로를 벌떡 일으키신 생명의 주님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 죽어도 천국 복락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뜻은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예수님을 이런 만왕의 왕, 천상천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경영하시고 심판하시고 상벌을 내리시는 그런 왕으로 믿느냐 그거예요. 또 선지자, 천상천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비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또 제사장, 우리가 원죄로부터 또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창세이래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한 방울 흘려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영생 복락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전혀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그 외에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가지는 건 무언가?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몸 바쳐 헌신도 하고 피땀 흘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는 물질을 얻어서 그 물질로도 또 성삼위 하나님께 공경하고 어떤 죄 용서받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천국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신비한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터득하고 알 수가 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 때부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정확지는 않지만 신앙 정통에서 5, 6천 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도 베드로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영원무궁 그 어떤 시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영원 전의 시간으로부터 베드로가 고백할 때까지 어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무시, 무종,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무궁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께서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영원무궁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면서도 예수님은 인간인 인성을 가지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정통에서 예수님은 이성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품성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품성. 장로 고시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0.000000mm도) 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 예수님은 좀 중간이고 또 성령님은 또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삼위일체를 부인한 사람마다 다 이단으로 멸망에 빠졌고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앞으로도 볼 수 없으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만 뜻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뜻한다. 예수님과 성령님도 뜻한다. 자, 디모데전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6장 14절부터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회하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왕이시며 만주주시다. 여기 누구에게 지금 이 계시를 하셨습니까? 누구를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계시하셨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 주시오 이 말씀을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그대로 예수님께 사용을 했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 주시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우려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것인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를 틀을 받겠고. 16절 읽어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서 유일하신 주권 주시오 만왕왕이시며 만주 주시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고 19장 지금 계시록 19장 6절에서도 그 옷과 그 다리 여기서는 누구를 지금 증거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셨는데 만왕왕이요 만주주라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라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도 볼 수가 없고 성령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첫째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는가? 그것을 너한테 알게 하니는 네 혈육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여기 바요나 시모나 그랬는데 바요나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에요. 혈육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아버지까지 들먹이신 겁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지금 베드로의 히브리어 본명이에요. 원래는 시몬이에요. 시몬.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 18절을 보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게바라고도 또 나옵니다. 게바도 반석이라는 뜻인데 수리아어 아람어로 게바라는 뜻이에요. 게바. 근데 내내야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겁니다. 여기 반석이라는 것은 넓고 크고 견고한 큰 바위 덩어리를 뜻하는 거예요. 반도체어는 반자와 달라요. 반도체 반은 절반 반자고 여기 반석은 그런 반자가 아니고 넓고 큰 반석을 뜻한 큰 바위 덩어리를 뜻하는데 소반반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원어로 볼 때 페트로라 그래가지고는 넓고 큰 견고한 바위 덩어리를 뜻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덩어리. 그래서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라는 넓고 큰 반석이라. 너의 신앙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너의 신앙은 참된 깨달음, 참된 믿음의 넓고 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이름을? 헬라어로 베드로, 반석. 게바는 수리아 아람어로 반석. 시몬은 히브리어 원래 베드로 이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 못하면 다 그 헛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 명예, 영광을 얻었어도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그러면 그건 다 헛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다, 그 믿음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였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랬잖아요. 영원 불사,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영원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믿음,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은 너 육신적으로 누구한테 배우고 너희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른 깨달음, 바른 믿음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도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다시 살펴보자고요.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바른 깨달음, 바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왜? 누가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믿음은 누가 주는가? 마귀가 망하게 하려고 미혹을 해서 끌고 갑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셨지, 네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래서 복이 있다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구약시대 종들이나 또 신약시대 사도들도 했지만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이나 환상 어떤 것을 해가지고 복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행해서 복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깨달음, 마귀가 주는 깨달음이에요. 다시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20장.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살펴봅니까? 근데 왜 안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보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뭐 유령을 받겠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보면은 동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현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환상도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데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겠느냐고요. 부활의 실체의 모습을 보고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환상이나 어떤 표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을 행해서 복이 있다거나 구원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마귀한테 미혹을 당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있었잖아요. 모든 이단들, 이만희, 박태선, 문선명,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 한 50명 되는데 가까이는 금동에 그리스도 님의 교회라는데 김동렬이라는 작자가 있었어요. 지금 죽어서 지옥 형벌 받을 텐데 그 자가 한 말이 뭔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학교도 다닐 필요 없다 못 다니게 하고,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 엄마가 신천지에 빠진 지가 한 10여 년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그걸 알고 신천지를 그만두든지 다니려면 이혼을 해라. 그래서 부부간에 둘이 싸우니까 아들이 도대체 이놈의 신천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가봐야겠다.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문 앞에서부터 문지기들이 지켜가지고 조사하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아무 제재 없이 예배 드리고는 하는 말이 그거부터가 이단인 것을 알았다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들 누구든지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문 앞에서 문지기 세워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데 금동의 김동열이 그리스도님 교회가 그 짓을 했어요. 근데 그자가 한 것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그걸 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나갔는데 성경 말씀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믿음, 참된 깨달음, 참된 고백을 할 때 복이 있다고 하셨지 무슨 환상을 보았다고 복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또 이단들일수록 이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 것은 진짜다. 이만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문선명이도 죽어 지금 지옥 형벌 받을 텐데 그것까지는 갈 것 없고 저 지금 현재 이재록이 그 이단 교수들한테 물어보라고요. 자기가 본 건 참이에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 바른 믿음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성경 말씀에 합당하면 바른 깨달음, 바른 믿음이고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에 벗어나고 어긋나면 그거는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 줬습니까? 두 번째로는 너 같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인데 페트라인데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참된 해석은 또 뭐냐? 성경 말씀도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한 구절을 가지고도.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한 진리, 참된 믿음, 즉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깨달음과 믿음, 이것이 반석이고 그런 참된 깨달음과 진리와 믿음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렌 켈빈 또는 제롬 로빈슨 신학 역사의 정통 신학자들이 깨달은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깨달았는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다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았고 천국 열쇠를 풀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 후계자가 누구냐? 교황이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깨달음인가 그거예요. 교황도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류가 없어야지 돼요. 오류가 없어야지 되는데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그랬다가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처형당한 것이 누구 때문인데요? 천주교 교황명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천주교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사람들. 200여 년 동안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지금 뭐 몇 달간 점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당시 거의 200여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럼 예수님 봤다는 사람 저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거니?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자가 이렇게 해서 지팡이 들고 양을 바라보고 또는 양 한 마리 품에 안고 또는 그 초상화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상화라는 거는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거짓말 그림입니다. 왜 거짓말 그림이냐? 초대교회 시대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오죽이면 카타콤이라고 지하 공동묘지를 파가지고 거기서 은둔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멸시하고 혹시 예수님 그림을 그렸는데 수염도 없고 아주 말라깽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 패전할 위기에 있는데 이제 사람이 어려우니까 이제 좀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꿈에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십자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때 황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국교로 정해놓고 벼슬도 믿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그때 당시는 감독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서 받아와야 벼슬도 주고 자리도 주고 어디 취직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화가에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때서야 화가들이 돈 많이 받고 예수님을 풍채가 그럴듯하고 수염이 난 예수님으로 오늘날 그런 형상으로 그려놨다 그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화가들의 상상물 그걸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 놀아나는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참된 믿음, 참된 깨달음, 이 말씀 이것을 보겠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겠다고 그러고 또 너 같은 참된 믿음과 깨달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믿음과 참된 깨달음과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저도 예수님 환상을 봐서 복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몇백 번 봤을 거예요. 나 그건 마귀의 속임이고 마귀의 충동이라고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라고요. 아까 도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체를 봤는데도 도마가 너 나 본 거로 믿느냐? 누가 더 복 있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자기가 더 복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어긋나고 잘못됐느냐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 또 이런 말을 누가 한다면은 녹음을 하든지 기록을 하든지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교훈을 가지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문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는 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믿음, 환상을 보면은 무슨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는 그 마귀 속임, 이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말씀이다. 성경 말씀 순수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도 이 참된 깨달음, 참된 믿음, 참된 진리 위에 세워져 나가서 복이 있게 하시고 말세지말 여러 마귀의 충동과 사이비한 것들에 미혹이 있는데 이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저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그런 때일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교우들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